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0쪽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오늘 민수기 21장 잘 아시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단 그 사건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징벌 속에 있는 생명의 통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징벌과 죽음 또 어려움, 고난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징벌과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스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생명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은 친히 이 죽음 속에 계신다. 우리의 죄 속에, 징벌 속에, 죽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발견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징벌로 눈길을 돌리는 때는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죄와 징벌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눈길을 돌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통로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징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법들이 모든 그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은 다 징벌이나 심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어찌 보면은 그런 고난이나 또 심판, 징벌 그런 것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애굽에 대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늘 반복돼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은 애굽은 또 세상은 늘 내가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사막의 어떤 그 오아시스처럼 좋은 어떤 그 환상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들의 눈에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내가 마음을 두거나 내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유혹을 주고 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이 세상에 대한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거.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항상 좋은 모습,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안락하게 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나 또 고통들이 찾아오면은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볼 때에 내가 다시는 그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또 가치를 두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03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여기 애굽을 얘기할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느 때나 강한 나라들이 있고 강한 민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어떤 나라에 내가 도움을 받을까? 어떤 나라에 내가 붙어야 살 수 있을까?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그 왕국과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자기들을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애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애굽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어요. 애굽은 세상이다. 애굽은 세상이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누누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애굽을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기 전에 바로 그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 애굽. 애굽은 그때 당시에 아주 제일 전 세계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고 모든 문화와 모든 힘, 모든 어떤 유행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 다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이집트잖아요. 애굽. 처음에 야곱의 그 자손들 한 70명 정도가 들어가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수가 점점 많아져서 애굽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도 그 수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겁내하고 두려워할 만큼 많아진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 삼고 또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밋이나 많은 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노예로 삼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들을 이제 정말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씨가 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로 많게 하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장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는 것이 다 애굽에 있었던 그 생활들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먹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어찌 보면 뼛속까지 그 마음속 몸속 뼛속까지 그런 것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 때문에 호화로운 생활이나 편안한 생활을 해봤고 또 수가 많아지면서 악한 바로 왕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밑바닥의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눈만 들어보면은 이집트의 화려한 풍경과 눈만 들어보면은 이집트의 그 광야란 그 평야 지역 그러한 것들을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가운데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언제나 생각하면은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가운데 노예로 살아도 이집트 바로 왕의 그런 그 억압과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도 애굽이 좋았다. 이집트가 좋다. 이집트의 생활이 정말로 그립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곳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없고 또 물도 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가 그들 마음속에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이집트의 그 생활들을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너도 거기 살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여기 살아요. 여러분도 여기 사시고 저도 여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과 같은 이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을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어때서?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정말로 내가 목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아무런 어떤 그 필터나 거름이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노출시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허용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확 느껴지지 않으면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야 내가 그곳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그런 어떤 내 코에 내 눈에 보기 좋고 좋은 냄새를 그러한 것으로 맡지 않고 더러운 향기, 악취가 가득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 세상을 내 마음속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그와 같이 보지 못하면은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정의롭고 또 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나도 그 안에 녹아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고 법이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강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그런 곳에서는 그 힘이 정의이고 그 힘이 법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또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로 볼 때는 어떤 법이나
또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런 세상 가운데, 가치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내고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런 전쟁이나 또 대륙별로 어떤 차이가 있지만 어떤 기근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어떤 협상의 어떤 그 힘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미국에도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그 앞서 있는 데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법 질서, 또 법 체계,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모범 삼아서 만들어진 것이 또 우리나라의 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집니까? 미국의 그러한 그 안에서도 잘 지켜지나요? 우리나라 안에서 잘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 그 힘이나 그 권력이나 그런 것에 다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세상은 그래도 아름답고 세상은 그래도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는 것들이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해요.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치가 떨리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러지 못해요. 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조그만한 불편이 있을 때마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어찌 보면은 저 권력자들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상황이 더 좋다고, 거기서 죽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더럽고 아주 추하고,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 눈에 그와 같이 이렇게 한번 우리의 신앙, 영적인 눈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우리가 그런 세상,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에 살면서도 그 향기를 취해 있고 그 맛에 흡족해 있고 그런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시간 되고 때가 되어지면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주고 내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것에 도달되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생활 속에 만족감을 느끼고 좋아하고 기분 좋아지고 그런 마음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 그 어떤 사람의 그 내용처럼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들 또 죄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그런 통로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서 싫어지고 미워지고 거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쌓여져서 결국은 그 세상이 너무 꾸정물 같고 너무 추접스럽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 눈에 한 번씩 다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신약 성경 146쪽 14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가지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주 사악하고 또 사단 마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동물, 그것이 바로 뱀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뱀과 또 놋뱀 이런 그 뱀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뱀을 사용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읽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그 길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이 이집트가 정말로 신처럼 이 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나가는 그런 어떤 존재로 삼는 것이 바로 뱀이에요. 뱀. 여러분 가끔 그 이집트 영화나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맨 앞에 코브라가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있는 그런 형상의 그 뱀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왜 굳이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 아주 멋지고 용맹스럽고 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을 텐데 그 뱀을 갖다가 왕의 그 왕관에다가 그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달고 있는가? 그 뱀은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인데 그 애굽이 뭐예요?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애굽을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따갑도록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을 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세력이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힘과 능력이 바로 그 권력을 잡은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뱀이 애굽 이집트에서는 그 뱀이 그 입에서 불을 뿜어서
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또 힘을 과시하는 그런 존재로 뱀을 섬기고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또 그런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의 장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 애굽에 있는 그 모습은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바로 앞에 대항할 수 없고 또 바로 앞에 누구나 다 굴복해야 되고 바로의 그 영향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고 바로가 하는 말이 법이고 바로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로 왕의 그 왕관이에요. 이 세상이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 사단 마귀가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런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단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 마귀의 영향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콱 움켜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뱀이에요. 뱀. 그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들 간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냥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져 있고 주관자가 되어져 있고 또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세상이 정말로 치가 떨리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둘 것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질 텐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뉴스에서 그런가 보네.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어떤 바쁨이나 일상의 어떤 고단함이나 그런 것들 가운데 묻혀 살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만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정말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곱씹어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 눈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그립고 얼마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고 얼마 전에 보았던 그리운 장소가 생각이 나고 지금의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워지고 또 환경의 어떤 영향, 또 온난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게 바뀌나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 편리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소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해요. 내가 더 이상 편리하거나 더 이상 좋아지거나 더 이상 기술이 발달하고 더 이상 나를 안락하게 하고 그렇지 하지 않아도 지금 상태로도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새로운 어떤 물건이 나오면은 그거 찾아가기 바쁘고, 우리 그러잖아요. 새로운 휴대폰이나 뭐가 나오면은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고 그거 살려고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던가요? 막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호하고 또 이 세상이 우리 온유나 시온이나 그런 아이들에게 잘 보존이 되려면은, 잘 유지가 되려면은 지금의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을 물려주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다온이, 하온이, 온유, 시온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30년, 50년 후에 살아갈 그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어떤 종이컵, 아무렇게나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깜짝깜짝 놀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더 많은 것은 시온이나 온유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갉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의 구조가 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세상의 그런 편리함들이 자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구약의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노뱀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사단 강력한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는 것은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이에요.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뱀이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뱀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사의 그 결국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런 통로,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들여다가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장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끝내고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24절, 25절입니다. 2장 24절, 25절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 380쪽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는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장대의 노뱀이 저주 가운데 심판받고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질병, 우리의 죄,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끝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신명기 21장의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속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속받고 속량함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으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애굽을,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나에게 주는 그런 기쁨과 달달함의 어떤 우리들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조금 더 쉬는 날이 되면은 그런 거 해야지, 그거 먹어야지, 그거 가봐야지, 그거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만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똑같이 그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처참하고 정말로 냄새나고 더러운 그러한 참혹한 모습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빛나고 그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최고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에 꽉 막혀 있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가요? 그냥 구원받은 거,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살고 살다가 뭐 천국은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그것을 좋아하면서 우리가 마치 살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의 삶이 좋아, 여기가 좋아. 변화산에서 아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변화된 것을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여기서 그냥 눌러 살지요. 그런 어떤 그 마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사단의 아주 더러운 그 손길과 사단의 그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강제로 그 가운데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꽃피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것들 속에서 아우 이게 왜 나빠? 이게 왜 나빠? 너도 거기 살잖아. 나도 여기 살아. 여기서 좋게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들만 취해서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매일 보는 이 성경 또 내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는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소망은 무엇이고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은 그냥 글 속에만 그냥 이야기 속에서만 있는 그런 것으로 나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여기 나오는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뭐가 불편하면은 불평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러니 저러니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갈 때 이 세상을 보는 이 풍경이 여러분 눈에 좀 달리 보이고 여전히 내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올 거예요. 무엇이 그래 좋은데 이 맑은 공기 얼마나 좋아. 그런 것들 속에 가려져 있는 사단의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그런 세상의 민낯을 정말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은 절대로 그곳에 대한 생각이나 또 마음 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 수세식 또 좌변 그런 화장실이고 옛날처럼 푸세식 그런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똥이나 그런 배설물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거나 거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냄새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실체를 아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세상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배설물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그 아주 추악한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신앙 마음속에 한번 발견되어지고 난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어떤 그 지점들이 우리 각각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고 살피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는 그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더러운 배설물처럼 그 악취가 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육체 속에 오감 속에 경험되어져서 그런 것들에 이제는 치를 떨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대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서 세상과는 이제는 구별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